안녕하십니까. 신주 아브라함 교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일환으로 교회 예배를 중단하다 보니 사순절 이 절기를 잃어버린 채 지내는 듯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외출을 자제하는 지금의 분위기를 볼 때 잘만 하면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낼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 위로해 봅니다. 사순절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순이라는 말은 4번의 열흘이라는 의미이고 그 의원은 그리스어 테사라코스테, 라틴어 쿠아드라 게시마라고 하는 40번째의 의미의 의원입니다. 이런 사순절 기간에는 그리스도인은 특별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한다라는 심정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동안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홀로 남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에 온 힘을 기울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순절 기간에 경건의 시간에 정성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의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인내가 키워드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내를 강조합니다. 성경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을 펼쳐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 후반부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경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에 조급함을 넣었습니다. 즉 말세는 조급해질 때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이 조급하면 생명이 단축됩니다. 사업이 조급하면 부도가 납니다. 인간관계가 조급하면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은 인내의 부족으로 인해 생긴 부작용입니다. 요즘 세대는 조급함의 세대입니다. 시중에는 인스턴트 제품이 판을 칩니다. 인터넷으로 빠르게 소통하는데 조금만 그 속도가 느리면 매우 답답해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면 손님들은 빨리 음식 나오길 재촉합니다. 교회 가면 성도들은 빨리 설교가 끝나길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느린 교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신주 아브라함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오늘 인내를 배웁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내의 권면을 우리가 배우길 바랍니다. 먼저 경주자의 입장에서 인내를 배웁시다.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경주는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를 말합니다. 혹은 각종 스포츠 선수들의 경주를 경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운동선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곧 경주이고 우리의 신앙이 곧 경주입니다. 이런 일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생을
마라톤과 같다고 본다면 더더욱 인내해야 합니다. 신앙도 인내할 때 성숙해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분의 인내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고 견뎌낸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결코 고난이나 부끄러움이 아닌 장차올 영광으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십니까? 혹여 부끄러운 일 당하십니까?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될지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혹여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할 때에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인내로 참아내지 못하면 아버지의 참 사랑과 더 좋은 복을 받거나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7절에는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는 결코 나쁜 것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참으면 됩니다.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고 장차 올 큰 영광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실 겁니다. 징계는 그 자체가 고통이지만 참기 어렵지만 참기만 하면 11절에 보니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참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베드로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인내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인내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징계의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자녀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는 겁니다. 참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순리대로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심어 놓고서 싹이 나지 않는다고 날마다 땅을 헤집는다면 그 씨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가을에 결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존 밀턴이 신라본을 집필했는데 그 신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일하는 자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시인은 봄은 기다림에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텐데 그때마다 회개하거나 화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꼭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징계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뒤에 숨어있는 장차 올 큰 영광,
의와 화평의 열매를 거두는 그날을 기약하시면서 꼭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곧 만날 예배의 그날을 기다리면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다가 우리 부활절 날 모리아 예배당에서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주 아브라함께 성도 여러분, 인생과 신앙은 경주입니다. 경주자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생이 숙성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려면 역시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내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인내하시고 구원하시기 인내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인내로서 이 사순절 기간을 승리로 보내시고 장차 올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주 아브라함께 성도 여러분, 다다음 주면 부활제일입니다. 그때 예배당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인내합시다. 감사합니다.